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들 탐욕대로 우상처럼 바꿔 섬기는 자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다 수평이 되게 하시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수직적인 영역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바닷물을 땅 위에 쏟으시는 아주 역동적인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바꾸어 섬기는 자들을 완벽하게 골라내서 이방인처럼 다 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골라내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흩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후에 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내지 않으신다는 꿈 같은 소망으로 아모스는 끝이 납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초막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사실은 텐트라는 뜻입니다. 이게 초막이나 집이 아니라 텐트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텐트라는 말은 망해버린 다윗 왕가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윗의 텐트라는 말이 다윗의 통치를 뜻하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너진 다윗의 텐트라는 말 말고도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과 텐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다윗의 통치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텐트와 여로보암의 화려한 왕궁이 대조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집은 번영해 가는 다윗의 가문을 상징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는 말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텐트라는 말은요, 낮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집보다 훨씬 못하죠. 집은 그래도 건물이 있지만 텐트는 유목민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양을 기르던 그런 텐트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모스에서는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윗의 텐트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텐트는 유목민들이 떠돌이할 때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왕궁이나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6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통치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마리아 요새를 믿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의 집과 생활 모습은 다윗의 텐트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상하 침대가 있는 화려한 집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풍악을 울리면서 다윗 흉내를 내며 악기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의 허름한 천막을 일으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던 여로보암의 모습과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던 초기의 바울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이 강성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던, 바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과 여로보암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무너진 다윗의 텐트를 일으킨다는 말은 물론 다윗 왕가를 회복시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것처럼 다윗 왕가를 실제적으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이 되게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로 천막에 살고 쫓기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지 이것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찬양했습니다.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떠돌면서도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처럼,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목자인 왕이 나타나서 그 백성을 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러한 예언을 가지고 자신들이 다윗 시대처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으며 떵떵거리고 사는 왕국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엉뚱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하자 죽이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 죽인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그리스도 행세를 하느냐며 진짜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뿐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 역사를 봐도요. 다윗의 왕가를 완전히 회복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외되고 부분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 모두 전체 그리고 이방 백성까지 다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변두리의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습니다. 그때 마카비 왕조 때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마카비가 바로 그리스도고 마카비 왕조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된 왕국이라고 이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스모니안 왕조는 다윗의 왕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회복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자기들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11절 뒷부분에서 갈라진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세운다는 것은 두 단계입니다. 자, 텐트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찢어져 있겠죠. 두 조각 나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어떻게 합니까? 찢어진 텐트를 꿰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꿰매어 수리를 마쳤다면 그 다음에는 기둥을 세워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둥을 수리해서 세워 일으키는 겁니다.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무너져 있었다면 텐트도 찢어져 있고 기둥도 부러져 있겠죠. 그럼 먼저 텐트를 꿰매고 그 다음에는 기둥을 수리해서 마지막에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11절 뒷부분에 나오는 바로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허물어진 것을 세운다는 뜻인데요. 말의 뜻인데요. 터진 울타리는 울타리가 아니라 다윗의 천막을 꿰맨다는 뜻이고요. 울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다시 세워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찢어진 것을 하나로 다시 연합시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최대로 확장되고 분열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혈통의 이스라엘이 회복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고요. 그 나라는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제국이 아니라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세우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12절은 그렇게 무너진 다윗의 텐트를 수리하여 다시 세운 뒤에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들을 소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전 세계를 소유해서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소유한다고 했으니까 재산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텐트를 일으키고 의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주인이 되고 세계 모든 나라는 그들의 종이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돔 중에도 남은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밖에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방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지를 말하면서 그들은 유대인 신자들인 자신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도 사도행전 15장 16, 17절에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모두가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며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뽑아내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은 원어에서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올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기 좀 봐. 저기 오고 있잖아.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은 여기에서요, 의역을 해서 원어의 그림을 뭉개놨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했는데요, 원어는 그게 아니고 개역처럼 쟁기를 잡은 자가 추수꾼의 뒤를 따라잡는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추수꾼들이 낫으로 베고 있는데 뒤에서 또 곧바로 쟁기로 갈면서 추수꾼들의 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추수꾼들이 쟁기로 가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갈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린 뒤에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베고 있는데 뒤에서는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땅을 갈아엎으면서 바로 따라잡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거두는 자들을. 그것을 갖다가 의역해서 의미를 살려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와 씨앗을 심는 시기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월에서 5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개월 후쯤에 10월, 11월이 되면은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때 쟁기로 씨를 뿌리고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그때야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날이 오면 쟁기를 잡은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내내 적당히 비가 내리는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집에다가 텃밭을 가꾸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지 말고 이틀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적당히 조금씩 나눠서 오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잔디가 타들어가고 밭이 말라서 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빌락시 같이 미시시피 같이 비옥한 땅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사막이라는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사막입니다. 비 올 때만 풀이 나고 마르면은 다 노랗게 풀이고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 사막이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과 같습니다. 사막이 옥토가 되고 사막이 낙원된다는 이사야의 예언도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농사를 1년에 2번 짓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확량은 2배로 늘어납니다. 또 세번역을 보면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앞에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곧 씨를 뿌리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를 밟는 게 뭡니까? 포도를 수확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고요. 몽땅 다 틀에 넣고 밟아서 포도즙을 짜서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발효되면서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밟는 사람이 곧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포도를 밟는 사람이 곧바로 또 포도를 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베는 사람과 쟁기로 가는 사람이 쟁기로 간다는 것은 결국 씨 뿌린다는 뜻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도를 거두는 때는요, 8월에서 9월입니다. 4개월 정도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근데 어떻게 사냐면 나무들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3, 4개월 비가 안 와도 말라 죽지 않고 포도가 달게 익어갑니다. 그래서 8, 9월쯤 되면은 이 포도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3, 4월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했거든요. 2월 정도까지 비가 오다가 3월부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온 땅은 다 메말라 있기 때문에 포도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심습니까? 역시 11월, 12월에 비가 오기 시작해야 포도를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마른 건기에도 적당히 비가 내려서 포도를 수확하는 메마른 시기에 심어도 포도나무가 잘 산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수확이 얼마나 많은지 산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오고 언덕들이 녹는다는 겁니다. 언덕이 녹는 게 뭡니까? 물을 흙무더기에다가 많이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무더기가 물에 씻겨서 떠내려가고 흩어져 내려가죠. 이 산이나 땅이 다 그렇습니다. 잔디밭이요, 흙이 왜 다 없어지냐면요, 잔디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흙을 잡아주지 못해요. 그럼 모든 집은 비탈져 있죠. 그러면 잔디밭이 내려오면서 끝부분은 땅이 두꺼워지고 흙이 쌓여가고 위에는 다 흙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언덕이 다 홍수에서 언덕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성한 수확을 연이어 거두게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말한 것입니다. 14절은 내가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들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과 6절에서는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벌을 내리고 취소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백성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 포도원을 가꾸며 과수원을 만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역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돌아와 포도원 만들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소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포도주가 실제로 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놓고,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로 이렇게 아름답다. 얼마나 풍성한가, 바로 언덕이 떠내려갈 정도로 포도즙이 풍성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누릴 축복을 그림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으신다는 겁니다. 뭘 심습니까? 백성들은 곡식을 심고 포도나무와 과일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도나무 심듯 그 땅에 심으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의 땅에서 떠돌던 사람들은 심긴 게 아니라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그렇죠. 본향을 향하여라는 찬송에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서 나그네라고 하죠. 어디를 향해서 가는? 영원히 심겨질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심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심으신다는 것은 완전히 정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는 말로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전체는 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끝부분은 아름다운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악한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요, 자기들 중심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만 복을 누린다고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돔의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 나라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서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 그래서 에돔 사람들도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다 할례시키고 또 북갈릴리 사람들도 전부 할례시키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복한 나라들은 강제로 할례를 시켰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은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을 다 할례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싸우는 게 나오는 게 왜 나오냐면요,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회의에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자기들에게 복속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정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식민지를 본국과 똑같이 자기 나라 문화로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급을 차별하죠. 누구를 차별합니까? 본토 사람들과 식민지 사람들을 차별하죠. 일본 사람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내선일체라고 했습니다. 내는 일본이고 선은 조선입니다. 조선과 일본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원히 일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차별을 하고 짓밟고 지배하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가져가셨고 옛 언약의 제도들은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셨으며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가리는 인간들의 죄악도 완전히 걷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들이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강력한 다윗 왕가를 뜻하는 다윗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검소하게 의미를 갖고 있는 다윗의 텐트를 다시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초점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꿈같은 회복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장면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린 뒤에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다 멸하신 뒤에 남아있는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 전체를 이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전체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경고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믿는 자들이나 잔혹하게 원수 같고 이웃을 해치는 불신자들은 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불신자와 믿는 자들을 똑같이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은 첫째로 그런 자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아모스에는 악한 이방 나라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아모스가 말한 대로 지도층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모두 멸망할 파산의 암소라고 했습니다. 일반 서민들도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땅이 없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괴로움을 모른 채 한다면 역시 파산의 암소와 똑같이 멸망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초점이 뭡니까? 그러면 아모스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지적하는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은, 가장 지키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재물의 사용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과 불쌍한 이웃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면 바로 아모스에 나오는 저주받을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렇게 너만 생각하는 이기적 마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 좀 가져봐라 하는 겁니다. 재산 가진 거 다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해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모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어떻게 다윗처럼 천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바로 물질 사용해서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것을 또 한 가지를 요약하면요,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모스에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뭐라고 합니까? 공의를 독약으로 바꾸고 정의를 쓴쑥으로 바꾼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뭘 안 했습니까?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걸러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는 필터로 걸러내면 자기의 생각만 남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잘 지켰다라고 하면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짓 경건을 행하는 자들은 완전히 멸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정도로 취급한다면 아모스에 나오는 스스로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모스 전체의 초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삶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텐트를 회복시킨다고 한 것도 관계 회복을 말한 것입니다.